구약 성경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3편 정도는 안 보고 암송해야 되는데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암송하는 분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23편 다 암송하십시오. 지금 암송 못하면 앞으로 암송 더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절만이라도 암송해 주세요. 23편의 핵심은 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많은 책을 읽었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많은 책 가운데 23편, 이 시가 본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원래 유명한 시편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23편은 다윗의 시죠. 주전 1000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작곡되었던 노래, 주전 1000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23편을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기원 후 2000년 동안, 토탈 3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끼쳤던 것, 이게 바로 23편입니다. 이 23편은 신뢰시라고 그래요. 신뢰시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고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의 줄을 놓고 싶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왕을 가리킬 때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야훼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당신에게 속한 백성을 강력하면서도 자비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 이것이 목자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시며 나를 자비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원래 집단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야훼는 우리 목자라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우리 목자라고 사용되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말, 이것은 잘 쓰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은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들 장성한 친구들인데 이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할 때요,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당신은 아이 입시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매일 밤 안수기도를 하래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하는 나도 힘들지만 우리 애들도 힘들어요. 아빠 피곤하니까 대충 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면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는 분이 있어서 매일 밤 하기는 하는데 나도 힘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아빠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눕고 자기 직전에 기도하는 거니까 막 피곤이 찌들려가지고 누워있는 애한테 기도하면 짧게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 이름이, 큰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애가 눕다가도 빨딱 앉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를 쫑긋 내세워요. 천지 하나님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데 현진의 하나님 이러니까 마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기도받는 자세가 달라져요. 내용도 다 기억해요.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도 많이 힘들 때는요, 차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몇 초라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준이의 하나님 하면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친밀감이 표현된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내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물질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난 물질의 문제가 없고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목적어를 생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아주 탁월한 기술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고백이 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동사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 지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과거 상태가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적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방향이 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이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을 보면은요, 여러분 풀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미 푸르다라는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풀밭은 푸른 곳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푸르디 푸른 아주 이상적인 목초지,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라고 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쉴만한 물가 찾기 쉽지 않거든요. 급류가 흐르는 데가 많아요. 그러게 양떼가 목이 마르다고 막 급히 뛰어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물 마시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하게 흐르는 물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고요한 물입니다. 고인 물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선하게 흐르고 있어요. 신선하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리와 기후적 조건에 따르면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양떼를 향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3절에서는 그 인도해 준 결과와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내 육체와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생동, 내 생명력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는 데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보통 길이라고 하면 데렉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의의 길 할 때 이 길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막 가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이에요. 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인 동시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대목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책임진 양떼들을 의의 길로 양떼들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제 연구실로 동료 교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방에 있는 조교가 있는데 조교한테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교가 30도 넘은 친구거든요. 우리 조교가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너 나가 그래가지고 제 조교도 당황해가 일단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저한테 뭐 이런 얘기하고 뭔 얘기했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요. 기분이 불쾌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일단은 갔어요. 가고 우리 조교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 조교가 아까 그 아저씨 누구냐요? 그래서 아무개 교수라고 너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었대요. 근데 대단히 불쾌했어요. 아무리 조교라고 해도 교수라가 처음 본 사람한테 너 나가, 30대 중반쯤 된 조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불쾌했어요.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불쾌했는데 가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조교가 무시당하자 내 명예도 무시당한 그런 기분이에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무시당하면 부모님들의 명예도 손상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양떼들을 이렇게 의의 길로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5절,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요 단어가 하나예요. 짤마 베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멋있지 않나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상줄 만한 번역이에요. 단어 하나인데 이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아주 탁월한 번역입니다.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큰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떨어졌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뉘엿뉘엿해지면은요 못된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4절은 기억해달라 그랬죠. 여러분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라도 좀 암송해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요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두 번째 핵심이고, 또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 목자들은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는요 야수들이나 도둑들이 왔을 때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예요.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짤막한 곤봉 같은 거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끝쪽에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못된 들짐승들이 오면은요, 그 목동은 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짐승들의 머리를 치거나 도둑들의 몸을 치는, 그래서 이것은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요겁니다. 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목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그게 막대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무기가 아니고 이거는 인도용입니다. 양떼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대열에 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탈해요. 그러면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에 또 고리가 있으니까 목을 낚아채 가지고 이리 와라 라고 끌어오거나, 양떼들이 성질이 또 더러워요. 지들끼리 털이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엉겨 있으면요 막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때는 지팡이 가지고 가운데다가 뚝 집어넣고 가르고 툭툭 쳐가지고 떨어져라, 좋은 말 할 때 떨어뜨리고,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은 지팡이로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올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팡이에요. 만약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거꾸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대열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막대기로 툭툭 치면은요 그 양 돌아가십니다. 머리에 피나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는 무기, 지팡이는 인도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떼들이 그거를 보는 순간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안심을 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4절을 보면 요 시인의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요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막대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팡이를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양떼들이 가는 길은 기괴한 바위들이 있고 깊은 구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과 강도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 양떼들과 늘 동행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의 적들을 쫓고 양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비록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5절에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목자 이미지에서 주인 이미지로 바뀌었네. 보입니까? 1절과 4절에서는 시인은 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주인이 되고 이제는 양이 손님이 됐어. 이거 보여야 됩니다. 목자와 집주인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호 일치합니다. 집주인은요, 초대된 손님에게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점은 목자가 양떼에게 먹을거리와 먹을거리인 푸른 풀밭과 마실거리인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손님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주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손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손님 접대법은 목숨과도 같이 중요해요. 그러게 유목민들에게 본인이 잠시 머무는 천막에 만약에 손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손님의 목숨을 주인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룻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너희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말하기를 차라리 내 딸 아이를 줄 테니 손님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손님을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 환대법이었어요. 목숨과도 같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그걸 요구하면 저는 그냥 손님을 내쫓겠어요. 어떻게 딸을 내줍니까? 그러나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손님이다, 손님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손님을 맞이하고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양떼에서 이제는 손님으로 격상됐습니다. 또한 손님으로 격상됐는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님으로 인정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특별한 손님으로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른다. 그건 그 당시 문화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손님을 접대할 때의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이 오면은요,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이 극진한 접대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은 손님에 대한 융숭한 접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상이 펴지고 잔이 넘치고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손수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과 겸상하고 각별하고도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님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원수들의 추적은 거기서 끝. 그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주인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란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6절에 와가지고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를 보면은요, 요 6절은 이 시의 절정에 다르게 되는데,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요, 이게 뒤쫓다, 추적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원수들에게 쫓겼습니다. 원수들이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추적은 끝났어. 하나님이 상처를 주시는 그 상황에서 끝났어. 끝나고 누가 나를 추적하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토브,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좀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 오늘 아니면 들을 일도 없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토브. 그게 영어로 good 그 말이에요. 토브, good, 토브, good, 토브, good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헤세드. 헤세드. 예, 정확하게 말하면 가래뱉기 직전인데 그냥 뭐 대충 하세요, 그냥. 그래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토브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따르리니, 이제는 나를 추적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마치 경호대장같이 호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 돼요.
보입니까? 가족이에요. 잠시 왔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고 영원히 거하는 곳, 바로 가족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인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양이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 손님이었습니다. 6절에 와가지고 가족이 됩니다. 이제는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여기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추적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지요. 여기까지가 23편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면서요. 근데 시편은 안 읽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시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제가 최근에 시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도 냈고, 그래서 요즘에 시편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23편. 여러분이 다 외울 줄 알고 왔어요. 여기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23편은요, 감사시가 아닙니다. 감사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적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이 불투명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고난받고 박해받는 현장에서 토해낸 것, 그게 신뢰십니다. 목자, 이 시에서 언급된 목자와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는 이 양의 상황과 또한 융숭한 대접받고 있는 손님의 상황과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상황, 이것은 과거의 상황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에요. 현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한마디로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아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시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현재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현재도 부족하지 않으며 미래도 더더욱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 미리 땡겨서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 학교 갔다 오고 이제는 4차선, 6차선인가 8차선인가 거기를 건너는데 어머니 손을 놓치고 먼저 튀어나가서 전차하고, 그때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하고 버스하고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오른발을 내밀었는데 버스가 지나가므로 오른쪽 다리를 그때 잃게 되었어요. 죽을 뻔했던 것이죠. 거기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신천 세바란스 병원에 실려가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나머지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교회에서 와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찬송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럴 때는 제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 말이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엄마의 아픈 마음이죠. 우리 둘이 같이 죽자. 그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죽냐고.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2호선 충정역 있죠. 충정역, 거기 종근당 있는데 거기가 제가 다친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거기를 못 가셔요. 거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보는 그곳은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던 사고 난 곳이에요. 제가 보는 그곳은 사고가 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곳을 저 개인의 성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 가끔씩 말해줘요. 저희가 어딘 줄 아냐? 알아, 아빠 사고 난 데잖아. 아빠 살아난 곳이야. 동일한 장소지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지금도 제 어머니는 그것을 못 보지만 저는 매주 보고 있어요. 매주 보면서 죽을 뻔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 저의 강점은 사고 장소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곳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불행과 행복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요. 불행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손에는 행복의 번호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 절망이에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성취해서 고난 중에서도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는 것, 그거는 죄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의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가르치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투룸, 하나는 아드벤투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네요. 후투룸과 아드벤투스. 라틴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uture라고도 말하는 후투룸, 또 하나는 아드벤투스입니다. 후투룸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아드벤투스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후투룸이라는 것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미래입니다. 후투룸은 현재가 품고 있고 현재가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게 후투룸이에요. 아드벤투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시공 밖에서 옵니다. 뜻밖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낙관과 희망을 구분해요. 낙관, 희망 구분합니다. 낙관과 희망이라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낙관과 희망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관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낙관입니다.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날 좋은 것, 이게 낙관이에요.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몰트만은 후투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갖습니다. 이게 낙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반해서 희망은 외부에서 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를 몰트만은 아드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요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거예요. 낙관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후투룸은 내면에서 연장되는 거지만 아드벤투스는 외부에서 내게 오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두움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건 죄예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두움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드벤투스로서의 희망입니다. 후투름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그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여러분 오늘 손으로 꼭 잡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는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빵이 아닌 희망을 먹고 삽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희망은 최악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희망은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희망,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후투름의 낙관이 아니고 아드벤투스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응시하면서 희망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